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16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5월 가정의 달이죠. 좀 많이 또 바쁘셨죠? 한 주간 그러셨을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시죠? 네. 이렇게 5월을 지나면서 어디에다 가장 많은 비중을 두셔요? 어디에다 가장 마음도, 어디에다 돈도 많이 쓰시는지. 자꾸 명심보감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자효 쌍친낙, 양친낙이라고도 하고요. 가화 만사성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이 효도하면, 자효, 효도하면 부모가 아주 즐거워하고, 그래서 가정이,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참 마음이 와닿는 말이에요. 우리 동네 금년에 생긴 동이 하나 있어요. 무슨 동인 줄 아세요? 다산동. 그래서 아무래도 남양주는 아이를 많이 낳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다산동이 생기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또 다산동으로 이사 가신 분들도 많아요. 다산, 그래서 함께 또 이렇게 교회가 더 넓혀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실학자 다산 정약용 이분이요, 참 목민심서를 쓰면서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학연이라는 그 큰아들한테 이 말을 했어요. 혈연적인 인륜에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에서 안 돼. 믿어도 안 돼. 그런 사람은 정성을 다해 나한테 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저버리고 냉랭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두터운 은혜와 의리는 부모 형제 사이다. 그런데 부모 형제를 가볍게 저버리는 사람이 벗에 대해서 오죽하겠냐. 이건 명백한 이치란다. 반드시 기억해라. 불효자와는 불효자와는 일절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 자녀한테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친구는 뭐 돌아설 수 있다. 그러면서 아주 효를 강조하는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 그러면서 잠언 1장 8절 같은 데는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면 안 돼. 너 부모와 늘 함께 하면서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아가야 돼. 그게 사람의 살아가야 될 길이야.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주와 시리즈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시작.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마 하면서 뭔가 이렇게 와서 꽉 뭉클함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 아빠 엄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울지 마세요, 엄마.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엄마, 아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고. 내가 함께 하니까 울지 마세요. 내가 같이 하니까 울지 마세요. 여러분은 부모님과 사이가 어떻습니까? 좋으신가요? 의외로 아주 사이가 좋아야 될 부모 자녀 간에 어긋나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다 사연이 있지요. 자식이 못돼가지고 꼭 그런 것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연이 있다고요. 자라면서 부모가 참 자식을 잘 키우길 원하지만 자라면서 입은 상처, 아픔이 참 많이 자녀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부모는 너무 독선적이야, 아주 강압적이야, 폭력적이야. 상처 많이 받았어, 자라면서. 또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자식을 철저하게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런 부모 있어요. 숨을 못 쉬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자란 자녀 상처받아요. 아픔이 있어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서 가출을 한 부모를 보고, 또 사업 실패로 인해서 한숨 지었고 완전히 절망하는 그 부모 가운데 있으면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 유년 시절을 지나며 거기서 자신도 모르게 아주 그냥 철이 들어버린, 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속에 살면서 그냥 자기도 사실은 늘 떼뿌리며 지내야 되는 그때 부모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상처를 입고 자란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이 없어요. 어릴 적부터 너무 엄마 생각하고 집 생각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어린 시절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커서 이제 부모를 대하는데 너무너무 서먹서먹한 거예요. 다정한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순종과 공경이라는 말이 그냥 단어에 지나지 않아. 나는 아니야.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편안한, 그렇지 않은 늘 마음이 아파. 가슴에 돌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계속 가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이제는 축복의 삶, 행복의 삶을 열어가야 돼요. 축복의 삶, 행복의 삶을 여는 비결 다른 것 없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 부모를 다시 울지 마세요. 내가 함께 하잖아요. 부모와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의지 가져야 돼요. 저절로 안 돼요. 특별히 자식이, 이게 내리사랑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놀랍지요? 아니, 며느리가 어떻게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어머니가 하는 것도 언제든지가. 엄마가 사실 그랬거든요. 바로 전에, 애야, 네 남편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내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네 동네에서 너는 살아라. 새로운 출발을 해라. 나를 함께 가봤자 아무 득이 없단다. 너 그냥 너 식대로 살아. 나 잊고.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이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가는 곳 언제든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머무는 곳 같이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할게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혈연 관계도 아닌데, 배를 아파서 낳은 그런 자식도 아닌데, 그냥 사회적 계약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부모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남편도 지금 없는데 어떻게 이분을 어머니로 모시고 가는 걸까? 저는 생각해 봐요.
룻이 이 나오미 가정에 왔어요. 가서 이렇게 세월을 지내는 동안 어머니 아픔을 본 거예요. 나오미를 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겪는 그 많은 아픔들을, 눈물을 본 거예요. 가난 속에서 힘들어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아버지가 훌쩍 떠나버린 그 빈자리를 메워가면서 아둥바둥하는 어머니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묻는 그 장면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은 자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떠날 때는 자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지금 살아가시고 저 귀한 모습, 내가 어떻게 눈 감을 수가 있겠는가. 어머니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던 거지요. 어머니, 이 슬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할게요. 저는 보았어요. 어머니가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저도 하나님 편에 섰겠어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겠어요. 어머니가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한 찬양사역자가 이런 곡을 썼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것 같이 느껴져요.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운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리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어머니는 처음부터 예배당에 간 그날부터 자식을 생각하더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살아가는데 자기는 어머니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과거에 살아갔었어. 그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탕자 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안지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고 기다린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습니다.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찬양사역자 김석균 씨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절절하게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찬양을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가장 첫 마디 기도는 자식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을 웃게 하고 싶고, 자식이 잘 되게 하고 싶고, 자식을 제대로 키우고 싶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낳아주신 은혜지 않았습니까? 길러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사랑해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희생해주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우리에게 말을 가르쳤고, 걸음을 걸을 때 기다려주면서 우리에게 응원하여 주었고, 우리가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주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고,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우리에게 등을 비춰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어머니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채워진 것을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기다려주시고, 들어주시고, 참아주시고, 말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안아주시고, 사주시고, 울어주시고, 웃어주시고, 주고 또 주는 그 어머니, 그분, 그 아버지,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은혜 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부모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잘해드려야지, 옷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음식도 많이 맛있는 거 사드리고, 부모님 내가 웃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한 2달 함께 기도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재민이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저는 우리 재민이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조이고 또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재민이 가정에서 큰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5곳의 선교지에 의미 있게 써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남아공 어린이들이 매마다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경비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되기를 바라며 그곳에 보내고, 미얀마 아이들이 너무 좋지 않은 물을 먹는데 우물을 파는 그 일에 써달라고 보내고, 필리핀과 태국과 엘살바도르에 보냈어요. 재민이가 천국에 갔지만 이 땅에 재민이 또래 그리고 어린이들이 정말 천국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재민이 이렇게 찾아갔을 때 엄마 아빠는 아들 대신 아파해 주기를 원했고, 온갖 정성을 쏟으면서 그렇게 함께했던 모습, 가보니 세월 가면 자꾸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그냥 너무 마른 가운데 피와 살이 말라버린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았어요. 저도 똑같은 부모 입장에서 함께 보았지요. 울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재민이가 함께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 찬양이 있다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죽음도 천사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을 그렇게 아주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도 기뻐하시고 그 신앙 고백을 분명코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 있지요. 이제 아이가 아프니까 부모가 얼마나 옆에서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눈물을 보이려고 하면 엄마 울지 마, 괜찮아, 이렇게 웃어. 그러면서 엄마의 양 입술을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미소를 지으라고. 참 애가 어리고 아픈데도, 자기는 너무 아픈데도 엄마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웃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주의 뜻을 확인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제가 그 엄마의 편지를 보면서 그래도 8년 9개월 동안 함께 했던 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울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엄마가 아빠가 고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있습니다. 엄마의 눈물, 아빠의 웃음을 주리라 결심했던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다 커서 나름대로 힘이 있는데 부모는 어느덧 뒷전으로 밀쳐버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조선시대에 효를 권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것을 약간 현대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게 되는데, 주중에 한 연세가 높으신 분이 저한테 이걸 주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라고. 열 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열 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자식 위해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해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은 잦건만은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 번 못하도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혹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는 우리들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가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멈추면 안 되지요. 울지 마세요가 아니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따라하세요. 이제는 웃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시작. 할렐루야. 내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 새로운 삶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열어가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관계를.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지나온 상처와 아픔을 되뇌이면서 에이 하면서 그렇게 대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앞에 서 있는 부모, 우리 앞에 있는 귀한 어머니 아버지, 분명한 내 어머니 아버지고 내가 오늘까지 살게 한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속에 우리가 여기 왔기에 아버지 어머니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런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성경에도 보면 참 새롭게 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꼭 그걸 새롭게 해야 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관계가 어려운 거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이제 특별히 결혼을 시키면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의 형 에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헷 족속, 그러니까 이방인의 딸을 에서가 취한 거야. 그런데 어머니인 리브가가 보는데
너무 힘든 거야, 며느리가. 그래서 27장이 뭐라 그러는 거니? 야, 너 보고 있으면 정말 정말 싫다. 내 사는 게 싫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괴롭다. 피곤해. 네 때문에. 막 이래 불었어. 이게 이제 참 이런 것들이 아유 성경에 있으니까 없구나. 그 부모가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그래도 되는구나. 자, 며느리는 또 그래서 그냥 이런 걸 보고 그럼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렇다니까. 여기도 보니까 다 그래. 나는 그래서 시자가 붙으면 다 싫어. 그러면서 그렇게 어릴 적에는 좋아했던, 혹시 이제 어릴 적에 좋아했던 시금치도 싫다 그러고, 뭐 하여간에 시자는 다 싫대. 그리고 그냥 성경도 그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시편이 달고 오묘하다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 시편이 싫대. 막 그러면서 이러니 이런 관계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 뭐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거든. 그 행복하게 지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랬대. 어머, 그런 말을 다 해. 그래갖고 바깥에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이제 서로 생긴 거야. 이제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행복이 없어져 버렸대. 그게 맞아요? 틀려. 예수 안에서는 자꾸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지,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남편의 어머니인데 말이지, 남편도 보니까 별로더라, 이러지 말고 예수 안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부모님, 내 부모 아니야, 내 부모 아니야.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눈이 열려야 돼.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갑니다. 어머니 언제까지든지 제가 당신을 봉양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와, 이 결단을 하고 갔어요. 와,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진짜로 이 나오미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며느리가 되고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행복의 삶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관계 속에 부모님 앞에 자녀가 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 부모 순종해라. 네 부모에게.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순종해라, 공경해라, 부모님께. 이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야, 부모님과의.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다는 거야. 이게 당연하다는 거야. 우리가 인생에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네.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약속 이대로 계명을 지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야. 행복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야. 순종하고 공경해. 여기 순종은 뭐냐면 예 어머니, 예 아버님 그 아래에서 권위를 인정해 드리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좀 내면적인 부분이에요. 순종은 겉으로 드러나, 보여져.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억지로 순종하는 채 하는데 속에는 마음에 인상 팍 쓰면서 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고 공경은 이 어른이 너무 귀하구나. 특별히 부모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무게와 견줄 수 없는 무거운 존재고 귀한 존재고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예 하며 주 안에서. 여러분,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원래는 내 식대로 살았어.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선입견 가지고 남의 이야기 들어가면서 그대로.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주 안에서 사는 거. 주 안에서 사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예예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참 이 신앙 좋은 분들이 달라요. 이 요셉이라는 분이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진심을 다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죽을 때 결국 아버지가 가 계신 그 고향 땅으로 가달라고, 꼭 내 해골을 메고 가달라고 그렇게 말. 이건 진심으로 아버지의 말씀 다 듣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가정고생을 하다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아버지 자기 구석진 좋은 구석에 노인으로 지내시다가 이제 완전히 힘없고 볼품없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자랑스럽지도 않아. 그런 아버지 앞에서 아들은, 요셉은 너무나 힘있고 잘났고, 그래도 아버지 말씀 다 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참 위엄있고 성공하고 아주 존경스럽고 크게 잘난 그런 분 아니더라도 내 아버지니까. 나만 사랑하는 분이었으니까. 삶을 살다가 조금 어그러진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살아온 분이시니까. 예,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때가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 때거든. 근데 내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회복해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 링컨에 대한 일화가 많아요. 그 중에 링컨이 당선돼가지고 첫 이제 취임 연설을 이 상원 의원들 앞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한 의원이 목소리 힘 딱 주고, 미스터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전에 당신이 당신 아버지와 함께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집에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여기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들은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명심하시오. 당신의 출신을 기억하며 사시오. 올챙이 쪽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네 출신이 그거 아니냐는 거예요. 까불지 말고 우리 말 잘 듣고, 비록 대통령은 됐지만 하라는 거지. 그때 이렇게 연설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을 시작했어요. 먼저 했어요. 내가 첫 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는 아주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정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저는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잘 압니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약속드립니다. 만일 내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구두가 혹 문제가 있거들랑 나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술이 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와 같이 훌륭한 그런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를 수선해 줄 수는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라도 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역시 링컨이에요. 그제요.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은 부모가 존경스러워야지. 부모가 뭐 해준 게 있어야지. 부모가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부모가 힘이 없는데, 그러면서 부모의 그 상황에 의해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창피해하기도 하고 홀대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해요.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의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예배당에 처음 간 날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세상 떠나는 노인의 유언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떠나면서도 역시 자식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제목이 이런 제목의 유언입니다. 자녀들이 자식을 자녀들이라고 불러요. 다 컸으니까. 자녀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자네들이 나를 돌아봐 줌이 고마웠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에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도록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고맙네. 사랑하네. 다음에 만나세. 2017년 12월 엄마가.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자식 생각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웃어요. 제가 울지 않도록 사이좋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으로 함께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새 마음 먹고 새로운 관계를 또한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